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2절만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구약 시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길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구약은 가나안 땅이 목표입니다. 신약은 똑같아요. 신약은 우리들은 어때요? 신약은 우리들은 세상에,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광야, 교회를 들은다는 교회, 광야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신약,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이건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이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는 것입니다. 범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또 강에서 시험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애굽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고. 애굽의 사건. 애굽은 뭐냐? 세상이죠. 사단과 연합이에요. 세상이다. 그러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한테 잡혔죠. 마귀한테 잡혔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 잡혔더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 세상의 임금들이 이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바로에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그것부터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거는 신앙을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가시고 정립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는데 뭐냐? 마귀한테 눌린 자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함. 우리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똑같이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걸 통해 역사한다. 지금도 이거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역사가 지금도 또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람을 보는 눈이 믿기 전엔 세상에 있을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해요. 따른 것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따라다녔다. 우리는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따르다. 그래서 교회나 들어왔어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같이 들어와서 인격적인 구분을 두르지 않으면 마귀한테는 우리가 잡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형체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를 쫓으면 검은 물체가 나가요. 검은 물체가 나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걸 실제로 믿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믿고 그런 걸 보내. 그러니까 실제 받아들여야만이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사람을 딱 틀어쥐고 있다는 얘기야. 딱 틀어쥐고 있다. 마귀가 딱 틀어쥐고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마귀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건 다 마귀의 세상을. 그러니까 내 속에 여러분 속에도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속에는 없을까? 다 있어요. 다 있다라고 전제하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귀한테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세상 즉 애굽은 전부가 누구의 종이냐? 사단의 종이다. 사단의 종. 사단의 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 실제 영접을 했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뭐 한번 살펴보자.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애굽에는 기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기업이 없다. 천국의 기업. 여기는 그냥 다 불탈 것이고 다 놓고 갈 장소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뭐냐? 세상에 소망이 그래서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의 소망이에요. 여기 얼마나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을 살잖아요. 100년. 뭐 100년에 다 살 수 있나요? 오늘도 우리 사돈 형님의 이제 장모님이시죠. 장모님이 98세로 돌아가셨어요. 98세로 돌아가셔서 어저께 내려가서 우리 이제 거기부터 코로나 양산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간대요. 그냥 이제 인사만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 뭐 100세를 사는 것도 98세로 아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살아봐야 그렇다고 말해요. 살아봐야. 그러면 다 두 가지 길을 간단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길을 가네. 선택은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주신 땅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준 걸 가지고 청지기로 돌아가서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준 것, 물질을 주든 건강을 주든 모두가 다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봉사를 통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땅엔 기업이 있다 없다? 없다. 소망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우리의 갈 소망은 어디다? 저 새로 살려면. 아멘. 저 천국이 우리의 갈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 반복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가 뭐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이렇게 단계로 배우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주일 낮 설교든지 주일 오후 설교든지 수요 설교든지 금요 설교든지 뭐 이렇게 오후 설교든지 이제 시국 기도의 설교든지 한 군에서 만나서 거기서 만나야 돼요. 제 주장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 한번 살펴보자. 네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구출을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 구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약에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구출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3장 22절로 23절에 나 같은 선지자를 예수를 보냈다고 그래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모세를 믿었어요. 그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모세는 믿었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은 믿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 달달달 외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댄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들어댔다 그 말이에요. 너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건데 바로 예수 하나님신 그분 예수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이건 모세를 비교해서 하나님 보내신 종으로 선지자로 이걸 얘기한 거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 같은 선지자 예수를 보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한번 보시죠. 다섯 번째 한번 살펴보고. 다섯 번째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려면 어떠하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10가지 재앙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는 애굽의 10가지 신이에요.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올 때는
세상 신을 다 놓고 와야 돼요. 불교 믿는 사람이든 그 습관이고 뭐고 다 놓고 와야 돼요. 놓고 와야 된다. 근데 잘못 오해가 되면 부처 믿는 사람이 부처 믿는 사람, 용왕님 믿든 산신령 믿든 무당 믿든 사람이 이제 모자만 바꿔 쓰고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똑같이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모자만 바꿔 쓰고 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버려줘야 사단과 분리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그들이 됐던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와서 바로에서 섬기던 신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했잖아요. 그게 애굽의 신이거든요. 똑같아요. 그걸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야곱이 이제 저기를 하잖아요. 어르르가 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에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도망 나오잖아요. 야범 도주를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형한테 도둑질 해갖고 도망갈 때도 장자권 빼서 도둑질 야범 도주했고 저 삼촌네 집에도 나올 때도 야범 도주했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이제 나왔을 때 야곱 광변에서 이제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오는 걸 알고 이제 그 장정들을 거느리고 기다리는 거야. 야곱강 저 건너편에서. 근데 이 야곱이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안 죽으려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거 보면요 거기서 배열하는 거 보면 이제 레아의 아들부터 이렇게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나혜를 나중에 보내고 이렇게 짜요. 야곱이 얼마나 이게 잔꾀가 많은지 몰라. 잔꾀. 아니 보세요. 삼촌네 양을 뺐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룩얼룩 많은 양이 있으면 그걸 신풍가지나 이제 내가 하얀 양이 내 거라 그러고 얼룩얼룩 말이 어쩌면 그거 삼촌이 바뀌니까 얼룩얼룩 말을 이제 하려고 물 먹을 내서 겸유하는 데 가서 신풍나무 가지를 흔드니까 전부 얼룩얼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잔꾀에 능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반의 잔꾀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이 씨름에서 천사의 씨름에서 이 유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계명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다리까지 찔룩찔룩하고 가니 얼마나 불쌍하겠어 형이. 근데 형이 무서우니까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본래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에서 그 정착을 해서 세겜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딥나가 세겜의 족장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강간을 당해. 그리고 결혼을 시키려니까 그 이제 형제 레위하고 시몬하고 둘이 뭐라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남자들하고 우리는 이 친구 저기 할 수 없다. 다 할례 받으라. 전부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남자들 할례를 받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할례 받으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 고추를 다 잘라서 포경 수술을 해놨으니 뭐가 하겠어. 그때 레위하고 시몬하고 가서 칼로 다 죽인 거야. 남자들을 다 죽인 거야. 그리고 여자들을 다 뺏어온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걸 놀래갖고 강탈해서 어디로 올라가냐? 다급히 어디로 가냐?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단지를 다 그것에서 묻어고 올라가요. 청산하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 청산하고 올라가야 돼요. 바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을 다 박멸한 거예요. 하나님 박멸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있었던 신, 믿었던 그 생각, 그거 다 버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습관 다 버려줘야 돼요. 아멘. 버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바로 하나님 인격적인 실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니까. 아멘. 이 10가지 재앙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6번째를 보십시오. 6번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제의 재앙을
남았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어린 양을 이제 1월 15일 날인데 1월 14일 날인데 1월 14일 날 이제 이 양을 잡는데 미리 열흘 전서부터 이제 4일 전서부터 양을 준비하라 그래요. 1년 된 염소인지 양이 된 순놈을 준비해서 식구대로 이걸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초저녁이 이제 어둑어둑 되면 이제 해가 질 때 그때 잡아서 피는 어떻게 내냐? 문솔주, 문인방, 바깥인방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냐?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고기를 불에서 구워서 먹으라.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고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찢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나갈 준비하라는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죽으면 이스라엘 바로가 항복을 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는 급히 나가라고 말해요. 급히.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거는 만약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전히 박멸된 거예요. 마귀는 완전히 두 손 들은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하는 바람에 바로가 마귀가 두 손 들었잖아요. 두 손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인간 속에 원수 마귀와 사람을 품고 있는 이게 마지막 이 사단들이 다 유월절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다 노임받았다고 말이에요. 해방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마지막에 이 귀신들이 내 안에서 안 나갈 때, 안 나가고 안 놀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쓸 때 다 나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여요. 제가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실질을 얘기한다. 실질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 그 말이죠. 악한 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결국은 예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다. 이 능력이 바로 유월절의 양이다. 유월절이다. 바로도 이걸로 해서 두 손 바짝 들은 거예요. 두 손 들었다. 바로가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두 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놓아준 거예요. 나가라고 그리고. 할렐루야. 7번째로 보십시다. 7번째.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유월절이 지나가고 일어난 두 가지 현상이 뭐냐? 첫 번째는 불기둥에 따라요. 불기둥. 두 번째는 구름기둥. 이 두 기둥이 역사했다고 말해요. 이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하고 구름기둥은 말씀의 인도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라. 그러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인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과 말씀의 인도함을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7영 완전한 영이다. 종말시대는 이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어느 날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돼. 우리 교회는 그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같이 병행하잖아요. 할렐루야. 축복이죠. 굉장히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건너오니까 뭐가 있어? 홍해가 있는 거야. 홍해는 뭐예요? 세례다 그 말이에요. 세례는 뭘 하는 게 세례다? 세례는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따라요.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되냐? 겉사람이 죽어야 돼. 따라요.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는 것이 세례다.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이거 안 주고 세례 받고 이거 안 죽으면
다시 회개해야 돼. 가짜로, 진짜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홍해는 세례인데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건데, 그러면 함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죽으면 어떻게 함께 무덤에까지 장사가 되어야 된다. 무덤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함께 무덤에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덤에도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 장사가 되니까 그리도 함께 부활도 함께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죽지도 않은데 어떻게 부활이 되냐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세례다 그 말이에요. 이 세례를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하는데 반드시 나올 단계가 2단계예요. 2단계. 여기 단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물 세례 받는 것이 다르다. 저는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제가 변화온 지 9개월 만에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홍해를 건너오니까 뭐가 있냐? 이제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 광야가 펼쳐져 있다고 말해요. 광야는 뭐냐? 시험과 연단, 아담과 연합인데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느냐? 첫 번째로 어떤 이유냐? 첫 번째로 시험을 했다는 게 시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올 때 세례는 죽는 거라 했잖아요. 죽는 거. 홍해를 건너올 때 죽는 거라 했잖아요. 내 겉사람, 이제 겉사람, 이제 모든 거, 이제 자아가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진짜 뜻, 의지, 견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교회에서 뭘 하는 거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살펴서 그걸 죽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그거예요. 광야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아멘. 안 죽으면 죽이는 거야.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겉사람을 처리하는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 번에 세례시킬 때 완전히 죽으면 좋텐데 안 죽으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낮추신다 그러면 낮추는 이유가 뭐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낮춰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가 죽어야 돼.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낮추지 못하고 항상 높이는 사람은 그건 아직도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툼이.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없어요. 절대. 이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는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인데 이것이 독립된 자아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자식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신 거는 구원은 각자잖아요. 구원은 각자예요. 그런데 붙여주신 거는 뭐냐? 자아 파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천국의 파트너로 주신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하라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서로가 하면서 자기가 자아 파쇄를 위해서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상을 보신 여러분, 왜 부부지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낮추려고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낮추는 걸 줬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자아파쇄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연단을 통해 역사한다. 연단한다 그 말이에요. 금같이 연단하고 이제 해서 단련해 갖고
정금같이 믿음으로 연단하고 위에서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을 쏟아 부으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복을 거부하는 건 누구예요? 나다 그 말이에요. 나. 우리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있으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수단이라 그러니까 자파세가 안 되면 내게 하나님이 수단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지 하나님이 내 요구나 들어주는 쪽으로 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내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말씀에 있는 거 보고서 내 요구 들어주세요. 나는 안 바뀌어. 나는 안 올라고 그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요구나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자신만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 복은 당연한데 뭐. 신명기 28장이 그러잖아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이 다 복과 저주잖아요. 신명기 28장은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 68절은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이게 복과 저주예요. 하나님을 누가 모셔드려. 그러면 말씀 지킬까 안 지킬까?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아멘. 지킨다고 자랑할 게 있을까? 없어요.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냥 고맙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조금만 하면 퍼덕퍼덕 뛰는지.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 송아지가 있잖아요. 송아지 나면 이 고삐가 풀려지면 송아지 꽁둥이 이렇게 한번 이제 꽁지 들고 뛰면은요 받치고 뭐가 없어. 그냥 아주 작살내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고삐 풀린 그래 옛말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은 그래야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질서대로 쫙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다 지체잖아요. 뭐 조금 뭐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이 난 엄지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지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눈썹도 필요한 거고요. 속눈썹도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거야. 다. 코털도 다 필요한 거야. 네, 다 필요한 거야. 다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이걸 어디서 움직이냐?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서 이루는 거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이루었다? 강해에서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이삭의 야곱 세 분의 하나님, 세 분 족장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거 그 자격자가 돼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돌린 거예요. 연단을 통해 역사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려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떨까? 이 단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들어왔다고 나 천국 간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들어오는 건 임무를 한 거야. 이제 초청을 받은 거야.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거야. 훈련.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잔꾀를 죽이기 위해서라. 잔꾀. 잔머리 돌리지 말아야 돼. 잔꾀가 얼마 돌리면 안 돼. 그냥 그 진득하니 가는 거예요. 제 장점은 뭔지 아세요?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들 때는 안 되는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예요. 잔머리를 몰라요, 나는. 잔깨가 몰라, 뭔지. 그 내가 항상 그래. 난 곰이야, 바보야, 바보야, 그래. 그냥 순종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지는 거니까. 이 광야에서 잔깨 벌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굽에서 잔깨를 그 마귀 세상에서 그 잔깨가 얼마나 달돌았냐고요. 그런데 이걸 버리는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광야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섯 번째. 성막을 짓게 하죠. 우리 성막을 짓는 것은 뭐냐? 성막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처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이 땅에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줬다는 얘기죠. 성막을 줬다는 얘기. 하나님의 설계도 그대로 줬다. 하나님 인자를. 이거 마찬가지예요. 호산나길을 왜 올까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물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줬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잖아요. 뭐 이제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못 이제 주잖아요. 준비케 하고 다윗은 네가 피 흘림 많아서 넌 안 돼. 솔로몬이 짓게 하잖아요. 아들 때에서 짓게 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 의리의리한 성막이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해도 하나님 거한다고 약속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사람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건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아멘. 이스라엘 건물이 하나님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그분이 거기 임재하는데 그 임재를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고 건물만 보고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건물 위주로 돼서 그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냐? 성막을 준 대상은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이 호산나의 교회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고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된 사람들이 모여야만이 이 성전에 하나님 임재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는 걸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건물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건물이 아니다 그 말이야. 건물은 건물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 임재가 떠나면 이건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 아무 소용도 없는 건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지키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왕 때 멸망을 시키잖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성막을 지키는 것. 성막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정해준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호산나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정해준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장소에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임재를 기도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옵소서. 임재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만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 난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만 만나게 하면 돼요. 찬송을 해서 만나든지 기도하다 만나든지 방언 기도를 하다 만나든지 설교할 때도 만나든지 아니 그래도 못 만나가 저 계단 올라가다 만나면 돼. 문 열고 나가다 만나면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뭐냐? 제사를 배워야 된다. 제사를 배워야 된다. 예배를 배워야 돼. 예배. 구약은 양을 잡아 소를 잡아서 드리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오는데 피만 가지고 내가 예수만 하냐?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 재물이에요. 여러분이 재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이 재물이에요. 각을 떠야 돼. 내가 가식을 쪼개내야 돼요. 나를 배를 갈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집을 가르고 내 허물을 거쓰고, 그래서 솔직한 마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제사를 배워야 돼요. 제사를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광야를 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를 준 목적이 이런 목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을 들어가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할렐루야. 아멘. 일곱 번째로 한번 보죠. 다음 보죠. 아담을 처리하는 거예요. 아담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권해, 겉사람은 아담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자아는 아담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이걸 완전히 처리가 돼야 돼. 완전히. 모세는 이걸 완전히 처리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홍해를 못 건너갔다. 요단강을 못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지금은 쓸 수 있으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은 못 보는 거예요. 영광은. 왜? 아담을 처리 못했기. 가나안 땅은 아담 처리한 사람만 들어가는 장소예요. 아멘. 보세요. 민수기 14장 15장 거기 뭘 했게요? 청탐을 보내잖아요. 민수기서요. 12지파를 청탐을 보내요. 그런데 다를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가 10지파 사람들 우리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악자선 키가 구척하고 우리는 준비할 전쟁의 준비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무기가 어디냐? 칼이 있고 창이 있냐? 칼은 북할 뿐이 없으니 어떡하냐? 부엌할 뿐이 없으니 어떡하냐? 이거 갖고 어떻게 싸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준비했어요? 뭐가 중요해? 아담을 처리한 게 못 처리한 거예요. 세상을 처리한 게 못 처리한 거예요. 못 처리한 거예요. 마귀한테 아직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칼렙만 들어간 거예요. 아담을 처리한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아담을 처리하세요. 이걸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처리해 들어간다.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아직도 애굽의 단계에? 안 돼요. 애굽의 단계 되면. 아직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나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사단과 분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목사든 전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영접은 각각입니다. 각각.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믿음이 확신이 있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없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없나이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임종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임종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가니까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 요단강이 성령 세례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결합이 되는 거 그래요.
어떻게 완전한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내가 있는지 몸만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그걸 모르는, 그분에 취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딸의 그리도와 온전한 연합,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이게 신부단장. 이게 신부단장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 받고 구원받는다? 웃기는 소리예요. 성령 안 받고 성화가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아이, 거짓말 마세요. 우리는요,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만 보십시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가나안 땅, 그래서 예수, 이제 축복이죠. 예수한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와 연합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 1장 그걸 통해서 보는데, 요거 말고 가나안 신명기서를만 요걸 먼저 보일 수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다 열어야 돼.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평강이 평강. 예배서를 통해 평강이다.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내려와.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다음에 택하심과 거룩함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거룩함을 잡아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은혜와 영광과 찬미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찬미.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야. 거기가 천국. 그리스도 안에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구속과 풍성과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는 모를 정도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과 예정이 되어 있고요. 비밀과 예정으로. 그 다음에 하늘과 땅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요. 기업이 천국의 기업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고요. 약속과 인침을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를 우리에게 받게 돼요.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보좌에 우리를 앉혀놓는 거예요. 보좌를. 우리를 보좌로 앉혀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로 우리를 늘 쌓아주시고요. 새 창조로 우리를 살피신다. 새 창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이.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무천이 되는 게 무천.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속삭이는 거예요. 아가서에는 사랑을 속삭이는 단계다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지.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단계까지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를 보세요. 젖과 꿀이 오는 땅이죠. 출애굽기 3장 8절을 한번 살펴보자고. 같이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즉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시리 족속, 여부 족속 지방으로 데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이 땅은 뭐냐?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이 땅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 말이죠.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자유자로 불러서 하나의 선택을 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기업을 주신다. 신명기 2장 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 땅이 내게 그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니 이는 내가 손전에 아르로의 기업으로 줘.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을 써. 근데 너는 뭐냐? 모압 족속은 싸우지 마라. 이게 모압 족속이 롯의 자손들이거든. 롯의 자손들을. 그래서 그들도 내가 축복을 준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 기업을 준다. 조건적인 기업이죠. 조건적인 기업. 세 번째는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의 복. 자, 신명기 4장 40절, 6장 3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을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 그에게 주시는 땅은 한없이 오래.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도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죠. 한없이 오래 사. 그러면 이건 뭐냐?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너는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럼 네 후손은 이걸 통해서 한다 그 말이죠. 조건적이죠.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가 하나님의 장수의 복을 주신다. 오래 살고 네가 고난받지 않고. 여러분 장수를 살더라도 이 땅에 고난받으며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는 것이 저주지요. 그래서 편안한 평강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한다. 네 번째는 복이에요. 4장 40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가 내 자녀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늘도 오래 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날 동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그러니까 축복은 어디에 애굽서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복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죠? 가나안 광야도 안 거치고 복 받는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세례도 받고 요단강에 성령 세례 받아야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격자에게 복 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깊은 단계예요, 여러분이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아, 이런 거, 이게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보면, 아, 이 단계를 안 오고 그냥 무조건 준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무조건 거짓말. 그렇죠? 할렐루야. 아,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야 해요. 메시지 들어보면. 할렐루야. 다섯 번째 무엇이? 신명기 6장 3절 번성과 장막의 복이에요. 자, 신명기 6장 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성령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젖과 오를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 그러니까 하나님 번성과 장막의 축복이에요. 번성과 장막의 축복이다.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덟 번째로 우물과 포도원과 배부름의 축복이죠. 6장 11절, 신명기 6장 11절 같이 봅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요 네가 파지 아니한 음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부르게 할 것이요. 그건 이방인의 걸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네가 소유하는 거야.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니까.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이런 단계가 있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거치지 않는데 복 달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도둑놈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미혹하면 안 돼요. 미혹하면 안 돼.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는 반드시 약속이니까 이건 약속을 놓고 기도해도 돼요. 나는 이런 단계를 복 준다 그랬잖아요. 나는 복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서를 내도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0번째 뭐죠? 10번째는 7장, 신명기 7장 12절에 소생의 복이에요. 소생의 복.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키어 네 인내를 베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생하는 축복이다. 소생하는 복을 주시겠다. 날마다 소생하는 복.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번째 한번 살펴보자. 토지와 소득을 주겠다네.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는 저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시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네 소생과 은혜를 베푸시고 네 토지와 소산과 곡식의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고 아멘. 토지와 소득을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겠다 그 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복이 가나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를 이 소망을 가지고 가면은 이 단계가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 광야 생활이 힘들지 않은 거. 약속을 알면 나는 항상 늘 그래요. 말씀을 전해 순교당하기를 원해요. 순교의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소망이. 그 순교도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아무나 주는 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한다면 그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건데 그것도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아멘. 12절 12번째 생육하고 강건하며 7장 14절 보십니다. 같이 본다. 네가 복을 받은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네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소야 생육과 못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네 암소나 모든 남녀나 너희 소산에는 생육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생육하고 강건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손이 많다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네 가정에 이루어지고 네 소산에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14번째로 재앙을 피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7장 15절 신명기 7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이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을 알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멸한 자를 모든 거 걸리게 재앙이 피해서 애굽에서 재앙 질병을 너를 피하게 하는데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에 그들에게 걸리게 만들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중심으로 살아라. 아이, 귀찮게 또 와서 하나님 중심이래요. 그게 아니라 이게 축복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중심, 얼마나 축복이 하나님. 하나님 자신만 들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자신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데,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복이다. 그 다음 15번, 16번, 8. 아름다움과 결핍이 없음. 신명기 8장 7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멘. 아름다운 땅과 거기 결핍이 없게 된다. 산 골짜기에서 산이 더 어딘데 결핍이 없게 만든다. 뭐 하나님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여러분의 축복에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냥
제가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을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좋은 영, 하나는 나쁜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선택은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 그래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 영을 선택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는 좋은 영, 나쁜 영. 어떤 걸 선택하는, 이 세상 선택은 두 가지를 삽니다. 하나는 마귀의 영, 하나는 귀신의 영,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 아, 그럼 교회 나와야 성령 맞지 않냐? 이렇게 가리키는. 그러면, 아유, 교회 믿는 사람들 다 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 성령 좋은 영을 받았으면 왜 그렇게 살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은 잘못 믿은 거예요. 아직도 무슨 영을 받지 못하고, 좋은 영을 받지 못하고. 할렐루야. 영은 분명히 믿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믿는단 말이에요. 나 안 믿을 수 없어. 그렇죠? 다 믿어요, 다. 어떤 걸 두 가지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가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17절 만족의 만족. 만족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시며 말미암아 참 네가 먹어도 배부르고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만족한다는 얘기죠. 삶의 만족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축복이죠. 그냥 뭐 다 같이 심판하는 거냐. 이 땅에서 누리고 예수 이 땅에 누리고 하나 그리도 같이 누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누리더라도 그분이 가신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만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난 철두철미한 죄인이다. 난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뿐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사건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다뤄봤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내일 다음 시간에는 애굽의 사건을만 또 할 거예요. 애굽의 사건을 사타치 뒤져나갈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걸 반복으로 이렇게 찾아나가서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도 안에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말씀을 지배하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